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오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두 가지의 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듯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가면 의정부 IC가 있어요. 의정부 IC를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방어벽이 있습니다. 방어벽이 있고 그 방어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주의 써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수년 동안 써 있는 그런 글귀인데 경고의 문구죠. 여기가 이제 막 회전하는 곳이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전도된다, 이게 엎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라 라고 하는,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문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인지라 그냥 단순하게 그 문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주의,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그건 직업병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저희가 언젠가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후배 목사님의 얘기예요. 북미의 교회들, 특히 북미의 감리교회는 교회 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뭐 기획위원회 아니면 기관장처럼 회의처럼 교회에 목회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교회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 이제 결정을 짓고 회의를 해서, 사실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게 조직이겠죠. 근데 이 권한이 대단해요. 그 권한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목회위원회에 두 번을 불려갔다는 겁니다. 두 번을 불려갔다는 얘기는 두 번에 불려가서 가운데 놓고 목회위원회가 둘러 앉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꾸중을 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아주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불려간 것이 아니라, 불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두 번이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죄를 말하니까 내가 찔리죠. 찔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싫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싫으니까 그 말하지 말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불려갔대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뭐가 남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이 성경에 뭐가 남습니까? 이건 그냥 윤리 교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십자가 얘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의 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건데, 죄에 대한 얘기 빼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빼고 설교하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건 윤리 강연입니다. 그런 얘기나 듣고 싶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 말씀을 하는데, 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죄 얘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오셨죠? 위로받고 가십시오. 마음 편히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밖에 뭐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친목단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윤리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그런 다른 종교 같이 되어 버리고 말겠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씁쓸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겪으면서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앞으로 많이 이제 변화되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갈까?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하지 말라. 구약 성경은 죄에 대한 말씀이죠.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 죄인이다, 그걸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살 방법이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데, 그게 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이 기우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난 것 같긴 하지만 서구의 다른 나라들은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 못합니다. 죄 짓는 거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또 말하면 차별했다고 해서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고발되면 사회법정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라고 정죄해서 목회자를 징계하거나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아마 남부의 쪽으로 기억이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 동성애 축제에 가서 뭐 축사를 하고 뭐 이랬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그 연회에서 출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 감리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감리교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출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회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은 출교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부당하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거 안 된다 했는데, 사회에서는 뭔 얘기요? 니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판결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는 그래서 두 개로 갈라졌죠. UMC의 교회와 또 갈라져서 GMC의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단에서 아무리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 해도 일부는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해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 이제 글로벌 해서 이제 GMC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금 서구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스웨덴이라는 곳에서는 2003년도에 아케그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가 교회에서 설교한 거죠. 그러다가 사회법에 고소당했습니다.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중에야 물론 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1차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내용,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고 실행까지 선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한 겁니다. 오히려 또 차별금지, 혐오 표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제한받는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이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았다,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고 하는 판결도 내리는 겁니다. 시대가 좀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올까 봐 그래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교회 그걸 반대?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나 목사님들이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을 반대하는, 아니 사람이 차별하지 말고 대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차별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 못하게 만들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법이 교회의 성경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들의 말을 가지고 법으로 문제 삼아서 신앙적 판단, 설교, 그리고 인사권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자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토박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 못합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말 못하면, 말했다가 제가 끌려가가지고 벌금 무는데 말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일부에서 저분 동성애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그분 감옥 가는 겁니다.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인데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 십자가를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게 소설적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교회의 위원회에 끌려가서 말하지 말라고 듣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배후에 악한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 마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쾌락을 쫓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게 만들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죠? 옳아 보이고 그게 마치 의로운 것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용인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서구사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1800년대 또 1700, 1800, 1900년대까지 영국 사회에서는 대단한 부흥이 있던 지역입니다. 대단한 부흥.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웨일즈 지역의 부흥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다가 막 꼬꾸라지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막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대단한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성령 체험이 가는 곳마다 막 스미스 월스 목사님 같은 분은 막 가면 치유의 사역과 모든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것이 영국 사회였습니다. 지금은요 대다수가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였어요. 교회는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한다니까요. 죄에 대한 얘기 못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교회가 다 문을 닫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 유명한 어떤 큰 대로변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잘 졌어요. 스테인그레스와 참 안에는 뭐냐면 야시장이에요. 야시장이 되어서 있어요. 교회 건물인데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한 사단이 침입해 들어오고 이렇게 조금씩 좀 잠식해 들어오는 거에 긴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가 오고 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전 성경 말씀 보니까요 때가 오나니 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때가 오나니라고 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독특한 표현입니다. 4번 정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한도 그런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오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신 차리란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2000년 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 그때가 오면 나에게 어떠한 역사들이 임한다는 얘기일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왜 찾으시냐? 구원을 주려고. 자, 구원을 주겠다는 말씀은 한쪽으로는 영벌에 처할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른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찾을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찾으시다가 송천교회에 눈이 머무시고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선택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반대로 말하면 죽은 예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내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보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안 쉬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여인에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푸뉴마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첫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푸뉴마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의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 말씀은 숨 쉬듯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숨 쉬듯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숨을 쉬듯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숨 쉬어야지 그러면 숨 쉬는 분 계십니까? 지금 막 숨을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병난 거예요. 우리가 이 숨을 쉰다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아요.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면 병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답답함이 없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잘 모르고 있다? 숨이 막히고 있는 걸 모른다? 병난 겁니다. 영적으로 병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니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숨을 쉬지 못하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숨이 막히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하나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야 돼요.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숨은 내뱉는 건데 이게 순환이 잘 돼야 숨을 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들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속에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지 않다? 전혀 반응이 없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예배를 통해 주실 호흡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앉아만 있으면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지? 넌 죽은 거야. 왜? 호흡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죽은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참된 것이라는 말씀이고, 쉽게 말하면 진짜냐 가짜냐예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뜻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남김없이 판가름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배. 그럼 여러분, 가짜 예배 드린단 말이냐? 있어요. 이 말씀은 가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걸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짜가 돼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모습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이런 데 가면요, 옷가게 앞에 마네킹이 서 있어요. 마네킹에다 옷을 입히면 왜 이렇게 이 옷 모양새가 나는지 이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옷 좀 하나 사줘요.
그럼 제가 그러죠. 마네킹 몸을 만들어. 마네킹 몸을 만들면 내가 사주겠다. 제가 볼 땐 주님 오시는 게 빨라요. 여러분, 아무리 마네킹이 예뻐도 저는 마네킹하고 안 삽니다. 왜? 마네킹은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진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줄도 알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 사람을 찾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딱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나의 예배, 저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1장 2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을 때는 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아니라 이렇게 오랜 반모섬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28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가 다시 주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증명이라도 하듯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장사 지는 나사로와 무덤 바깥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두르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잘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을 때를 맞이할 때 있습니다. 인생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만이 사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광야 속으로, 깊은 광야 속으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시편 55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는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생명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시인데, 시편 55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그 단어를 보면 기가 막힌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심, 탄식,
압제, 핍박, 사망의 위협, 폭풍, 광풍,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수월, 배반, 전쟁. 이게 시편 55편에 나오는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쫙 나오는 거. 다윗이 그런 상황이 지금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이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백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단어들 쫙 핍박, 탄식, 압제, 속임수, 별 얘기 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지경과 웅덩이와 함정 속에 빠뜨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준행해 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옵니다.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함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세상 한복판에 버려져 혼자 있는 거구나,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하반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나를 혼자 둔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저 사람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말해서 주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혼자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같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때에 승리를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때가 오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이거는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공허와 허무와
또 지옥의 멸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광,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때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는 그 때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얘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과 패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길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늘 같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때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 권세 다 의미 없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도 고라도선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인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급인가 보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하는 겁니다. 자, 먼저 3장 5절 이하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 자기들의 일, 나의 문제, 고민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고백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나 승리한 거 봐라.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고 대적자들 다 이기고 결국 내가 왕의 자리로 복귀하지 않았냐. 다윗의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동굴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씀만 기억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간증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간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승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니, 찾으시는 때가 온다니, 내가 어떻든 간에 매 순간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 때가 온다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만 승리하는 때가 온다니,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쭈어보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리니, 주님 말씀입니다. 때가 오리니 경고하신 바다. 오늘 우리가 그때를 향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실 때,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때가 반드시 옴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